네,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6장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10장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과 1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 공통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 즉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는 오늘날 우리로 생각을 하면 약간 제사 문제 이런 정도로 매우 민감한 현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 이 음식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찬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단호하네.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조금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 대부분의 이 그리스, 로마, 이 도시에는요, 우상들의 신전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생활이 이 우상 신전을 이 중심으로 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에서 이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에 이 참여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또 많은 행사나 집회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고기를 비롯해서 이 우상들의 신전에 가게 되면 그 우상한테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물이 다 소화되지 못하고 다시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식탁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이 매우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민들이 바치는 이 막대한 이 제물들이 사실은 사제들에게 다 전해지게 됩니다. 사제들, 이 당시 사제들은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저처럼 목사나 뭐 전도사, 강도사 뭐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게 다 제사를 드리면 가게 되는데요. 이들이 다 그걸 소화하지 못하니까 필요한 만큼만 본인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졌었던 이런 고기들, 이런 가축들, 이런 것들이 다시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제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고기와 섞여서 뭐가 우상에게 드려졌었던 제물이고 뭐가 일반 그런 가축인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걸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먹는 그 고기 같은 것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이방 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취식 문제가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미리 예측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49년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의회를 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정하게 돼요. 4가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그 4가지가 뭐냐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음행을 하지 마라. 또 목을 매서 죽인 짐승들을 먹지 마라. 그 피도 마시지 마라. 이 4가지를 율법을 안 지켜도 되지만 이 4가지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 결정된 4가지 사항이 이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냥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으로 금지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걸 지켜왔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런 걸 먹는 걸 그들이 용납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가 조금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걸 더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이방인들 중에서는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우리의 육신은 악한 거다, 우리의 영은 선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뭐 이렇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느냐, 나는 구원받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유대인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한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서문희 집사님이 술, 담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서문희 집사님의 생각은 해요. 나는 술, 담배에도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이제 오늘같이 주일에 1층에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다가 수연이를 이렇게 만나면 너도 한 대 필래?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냥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연이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듯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이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들은 저희는 채식주의자입니다, 베지터리언이어서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었던 고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 고기조차 먹지 않으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표시로서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예,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에 대한 내용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4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과는 다르게 사도 바울이 새로운 해결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지식의 자유를 절제하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의 입장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다입니다. 먹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중에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만 참신이고 이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냥 돌조각, 나무조각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의미 없는 것들한테 드려진 음식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지식을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믿음의 연약한 자가 그 일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안 먹는 것이 그 문제를 밝히기보다는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건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다 대충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덕은 뭡니까? 우리 많이 사용은 하지만 덕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좀 찾아보면요, 도덕적,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덕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오이코도메이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이후에 조금 뒤에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전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덕의 두 번째 의미인 이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행동, 마음,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랑과 어쩌면 일맥상통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남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배려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인데요. 24절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상제물의 취식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좀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다라고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실족을 시킬 수도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덕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내용으로 바꿔서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술, 담배를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불신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시장에 가서 우상에게 들여온 건지 뭔지 모르는 것들을 사와서 우리한테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혹시 시장에서 우상에게 드려진 거 사온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주라 라는 뜻입니다. 불신자에게 이런 거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 드십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네.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앞에 말한 것과 조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8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그 내용을 미리 얘기를 했다면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 것 같은데요 라는 사실을 누군가 미리 알려줬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더 좋은 행동이다. 누구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27절, 28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말씀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내 의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나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방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읽어봤던 8장 1절과 23절에 나온 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8장 1절에서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서는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이라는 헬라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오이코도메이는 건축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는 것. 그 행위가 덕을 세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세우는 행위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십니까? 교회에서 뭔가를 세운다면 뭘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즉 한마디로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그 모든 것이 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덕을 세운다. 즉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은 자유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된 것은 맞지만 그 모든 허락된 행위가 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남의 유익을 구하며 덕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우리는 보통은 뭐 어떤 분이 헌금을 엄청 많이 했다. 또 어떤 분이 기도를 되게 많이 했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엄청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하는 말이 나의 신앙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도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나오는 지식을 드러내는 것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하는 모습이 덕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까? 사실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되려면 사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또 보여주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다, 매우 쉽지 않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실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싶어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유익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서로의 의견이나 방법이 다르게 되면 때로는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해야 교회가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을 오해하시면 돼요. 틀린 것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적을 잘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분별하는 것은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말해주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적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보내는 편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불신자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는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다른 아주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아이를 낳는 곳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아이를 낳기도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아이를 낳는 곳이 교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태신자를 품는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는 늘 새신자를 낳는 곳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속한 교회라는 곳은 새신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길러내고 세워가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인내하면서 길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책임지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요, 이미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앞으로 우리는 모두가 대부분이 부모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누군가는 조금 더 참아주고 희생해주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말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아멘.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나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때로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2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거치는 자, 즉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